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성도여 전진 또 전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은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 목회 철학 가운데 두 번째 철학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적 주석과 내용을 찾아보니 그 내용은 전진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이 막혀도 뭐 하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전진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면 분명히 뭐라고 하셨죠? 형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바로 닫힌 문을 경험합니다. 이 닫힌 문은 보통 문이 아니라 초롱성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고 지키면 뭐 하겠다? 형통하겠다. 그 말씀을 지키고 걸어갔더니 뭐가 있다고요? 닫힌 문이 있는데 보통 문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인생의 문제가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 앞에 섰던 첫 문장은 바로 굳게 닫혔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춘천은하수교회를 제가 지내온 2년의 세월을 간증으로 설교에 녹였습니다. 걸어간 한 걸음 한 걸음이 매번 경험했던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닫힌 문을 우리가 전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이론을 사람이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넘어뜨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여태까지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었던 방식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었던 방법은 모세 1인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움직이셨습니다. 물론 그 옆에서 돕는 조력자들이 있었지만 모든 결정과 모든 전진을 외치는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부터는 그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전체가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가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너가 앞장서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야 너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던져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갈 테니 너희는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초롱성이 예배와 기도의 능력으로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백성들의 준비 자세는 침묵입니다.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하고 싶은 말 하고 전진하는 게 아니라 침묵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침묵은 무엇이었는가? 기도였습니다. 초롱성과 같은 이 성이 겹겹이 닫혀 있었던 성이, 분명히 걸어가라고 하셨던 그 성이 할례를 먼저 하게 하셨고, 쩔뚝거리는 모든 남정네들이 무기를 들 수 있는 힘조차 없어 절름발이처럼 걷고 있는 그 성이 하루하루 돌 때마다 벽돌 하나하나씩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소리와 비난소리와 업신여기는 소리들이 귓가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하고 싶은 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 모세가 죽으니까 우리 이제 안 되네. 모세는 능력이 막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은, 여호수아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 없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잠잠하라. 영감의 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시를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어야 했다. 그 강대한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엄숙한 나팔 소리가 산들에 메아리치고 그 소리가 다시 여리고 시가에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밑에 장면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광경은 이교의 사제들과 백성의 마음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했다. 원래 전쟁을 할 때는 북을 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커 보이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웅장하게 보이기 위해서. 중요한 사실은 침묵하며 걸어가는 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던 그 소리에 세상이 두려워 떨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입을 열었으면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힘있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 절대로 담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같이 동의하시면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이 볼 때 비록 실망스럽고 낙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왜 행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발자취를 따르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 이 장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제가 흰색 글씨를 읽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노란색 글씨를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내 걸음을 인도하는 분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킬 수 있는가? 내가 구원의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고백합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춘천은하수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비전과 많은 계획과 많은 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 무너졌어요. 오늘 그 과정을 하나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유 없는 답답한 문들이 내 앞에 겹겹이 쌓여 있을 때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건축하는 일정 가운데 제가 가장 많이 한 것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고 행복할 때마다, 어렵고 낙심되며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정말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항상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이 성경을 펴놓고 손을 얹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 기록하셨으니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진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실망을 딛고 일어나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실망을 딛고 일어나 전진함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매주 안식일마다 우리가 재림교회를 이단시하고, 제가 새벽 기도가 마치면 여러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성도님들로부터 문의를 받습니다. 춘천 은하수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럼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라고 하면 말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바로 안 들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은 좋은데 재림교회이기 때문에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왜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냥 목사님이 이야기해서 아니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안식일마다 울려 퍼지는 이 설교들을 보내십시오. 그분들은 이 교리와 내용을, 성경 말씀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 춘천은하수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개신교에 깨어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전진합니다. 그 중에 춘천 지역에 살고 있는 감리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장로통합회에서 재림교회를 이단시하는 5가지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이 안식일교회 출발이며, 안식일교회는 무슨 종파다? 종말론자다. 끝을 향해만 가는 사람들이며 지금 이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만을 생각하며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계시론, 그 사람이 교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영혼 멸절의 문제, 그리고 안식일 문제와 율법적인 구원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적으로만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 종교에 구원이 있겠느냐? 그러나 이 사실을 오늘부터 한 가지 한 가지 다룰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를 춘천 은하수교회와 결부하여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 안식일교회 출발. 도대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재림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재림교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를 향해 전진하며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누구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이스라엘입니다.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 선지자의 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 그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반포하셨습니다. 그때 주신 게 뭐죠?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법을 뒤로한 채 전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시작된 교회 이름을 초기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초기교회가 전진하면서 이게 중요한 게 1세대가 말씀으로 전진했지만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며 그들이 지루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더 신선하고 세련되고 좋은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장로들이, 분명히 영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로들이 새롭고 이색적이며 사람들의 흥미를 끌 것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시작된 것이 무엇인가? 세속화입니다. 그리고 그 세속화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교회 이름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대가 완전히 중세 암흑기처럼 말씀이 사라지고 성경이 사라지며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살았으나 죽은 것만 같은 완전히 침체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력들을 세우셔서 진리의 등불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그 교회가 구교회에서 신교, 그것을 바로 개신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회에서 개신교, 새롭게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으로부터 여러 종파들이 생기게 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끝났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또 세속화된 백성들이 있었고 종파와 종파 사이의 장벽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근데 믿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교단 이름이 많고 교단 내에도 분파가 많고 장로교회도 종류만 6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에만 개신교의 종파가 1180개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노래방과 PC방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온통 십자가 불빛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개신교의 발걸음 중에 프랑스 리옹 부자 왈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추구하며 반카톨릭 교회적 운동을 시작하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천주교가 왈도의 활동에 위협을 느끼게 되므로 1229년 발레시아 공의회에서 왈도파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단으로 정죄하는 과정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나 하층 성직자 성경 읽을 수 없도록 지정하며 1229년부터 1517년까지 무려 288년 동안 평신도가 성경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경을 읽지 못하면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끊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9세기 초에 재림 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개신교에 대한 구교의 박해가 격렬히 시작되었고 1816년부터 1818년 윌리엄 밀러가 성경 예언 연구 2300주야를 연구한 결과 184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할 것임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 구절이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BC 457년부터 AD 1844년까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31년에 밀러의 가르침을 통해 북미 지역의 재림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하며 초기에 재림 운동이 여러 다양한 교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재림 운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림 운동의 대표적인 강사들의 분포를 보시면 감리교회가 44.3%, 침례교회가 27%, 조합교회가 9%, 크리스찬교회가 8%, 장로교회가 7%, 성공회가 2%, 화란개혁교회가 1.5%, 루터교회가 0.6%, 퀘이커교회가 0.6%가 함께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재림교회의 출발이 전진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재림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재림운동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며 많은 사람들을 이단시하여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내용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을 증가되었다. 여러 교회들로부터 찬종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신자들에 대한 반대의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일들이 시작됐지만 1844년 10월 22일을 향한 재림운동이 시작되어 5만여 명의 신도들과 각 교파에 나온 200여 명의 목사들이 한 날을 향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속하셨던 예수님, 누가 약속한 거예요? 사람이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날 오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었어요. 사람의 잘못된 해석으로 이 일들이 시작된 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계시록 10장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실망을 겪은 이후에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의 신앙을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그 즉시 견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신실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가졌던 사람들은 전보다 더욱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1844년 대실망 이후에 분리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첫 번째는 시기를 다시 정한 사람들과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과 시기를 정하지 않고 재림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림교회는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 재림교회의 모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재림운동을 통해 그 가운데 흩어지고 떠나고 각자 다시 자기의 교회로 돌아간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었던 성도들은 다시 성경을 연구하므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대실망 이후에 다시 함께 모여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한 장면이 시작되므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1844년 이후에는 사건과 때, 날짜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림 성도들은 그때로부터 세계 선교에 주목하므로 218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에 약 5천만 명이 넘는 재림 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할 때는 이 교회에 소수 7명이 안 되는 숫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비록 적은 수지만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재림을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소망을 가졌습니다. 지금 주위를 둘러보시면 숫자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집에 돌아가면서 박용숙 집사님이 어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다. 너무 적은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박용숙 집사님이 저기 삼육중앙교회 가서 딱 앉아 계시면 야, 이곳이 하늘나라구나. 그러나 저는 이 작은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지금 춘천 은하숙교회에 맡겨주신 깃발이 있습니다. 그 깃발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깃발 때문에 소망을 갖는 백성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그림은 예전부터 앞으로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했던 부류들을 기록하셨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들고 전진했던 노아와 아브라함과 선지자들과 침례 요한과 개혁자들과 남은 자손들이 그 깃발들을 땅에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비바람을 몰아칠지라도 그 깃발을 끝까지 붙들고 전진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마에 인을 쳐주시며 14만 4천이라 이름을 붙여주실 것인데 그 사람을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횃불은 어둠의 면면을 뚫고 그 진리의 횃불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조롱이 있었지만 전진 또 전진함으로 지금 그 횃불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춘천 은하숙교회, 2019년 3월 1일 새롭게 발령을 받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 2019년 1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제가 열심히 또 청년을 만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춘천 은하숙교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 은하숙교회는 태어나서 처음 들은 교회예요. 그 어느 교회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SDA 교육이 문을 닫고 춘천 은하숙교회로 이름 바꾼 지 일주일 됐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잘 모릅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이사를 왔습니다. 원래 담임 목사가 이사 오면 같이 와서 환영해 주는 장로님 계셔요? 기대가 컸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 10시 40분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춘천 은하숙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정이 있어서 아무도 못 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월 1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3.1절 금요일, 노는 날. 그러면 교인들이 올 거라고 기대해요, 안 해요? 오늘 교인들이 그래도 첫날이고 목사님이 새로 오시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겠지. 박용숙 집사님도 안 왔어요. 물론 하만식 장로님도 안 왔겠죠. 3명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성미숙 집사님. 제가 그래서 성미숙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교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집사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 떠나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춘천 은하숙교회. 안식일에 왔던 숫자를 지금 살펴보니 여기에 딱 6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때 출발할 때 앉아 계셨던 분이. 근데 김옥화 집사님이 제 손을 잡더니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교회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황했죠. 저에게 합회에서 함께 내려준 명령은 건축하라는 명령은 없었어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3월 달에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합시다. 얼마나 무모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무모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참 무대뽀입니다. 그런데 더 무대뽀인 것은 여기에 앉아있는 함장로님과 박영수 집사님이 하자는 것입니다.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사님 장로님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당시 계획이 16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7층 건물. 얼마나 무대뽀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영어학원을 가지고 저기 삼육초등학교의 땅에다 지면 되겠다. 김주일 집사님도 옳거니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건축위원회까지 조직해서 출발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해도 되는 일은 실망밖에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일들을 진행하는 중에 교회를 대표하는 한 가정이 떠난 것입니다.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나중에 그 의미가 뭔지 알았어요. 더 실망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람을 믿지 말아야겠다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집사님 여기서 아멘 하시면 좀 이상한 타이밍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로부터 낙심과 절망의 길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그 당시는 코로나가 아니었습니다. 부산으로 혼자서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누굴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KTX 표를 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마음이 답답하면 책을 좀 읽어요. 책 3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골라갔던 책 이름이 참 목자상인데 충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2번째 장 3번째 문단에 어떤 글이 나오냐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목회는 당신의 그릇과 같다. 당신이 부족함을 느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교인 수가 7명밖에 안 되는 게 내 그릇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인데 너무 교만했구나. 그리고 제가 철저하게 깨짐을 경험하고 올라오는 길에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끔 마음이 울컥울컥할 때가 있어요. 이거 울컥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마음이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매번마다 저는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날 전도사 일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10시 20분쯤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7시, 6시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신학숙에 앉아서 신나게 재밌게 노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이유가 없이 어머니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차가 없어서 그 시간에 렌트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차가 다 나가고 딱 스타렉스 한 대가 남았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신학생으로 이 차를 빌려서 지금 이 시간에 집에 가서 아침에 한 끼를 먹고 돌아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그래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렌트차를 빌려서 혼자 가기 무서우니, 저희 집은 대학교 시절에 이사를 간 거예요. 원래부터 경상북도 봉화가 아니었어요. 원래 서울 사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경상북도 봉화로 내려갔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오고 신학과 4학년이 될 때까지 집에 갔던 숫자가 10번 이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깨어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서울에 살았던 형을 함께 차에 태우고 갔습니다. 야, 무슨 바람이 들어서 이 시간에 가는 거야?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원활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감을 가지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주까지 갔습니다. 근데 영주에서 봉화로 들어가는 길목이 꾸불꾸불 시골길인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때가 몇 시까지 된 거예요? 자정이 훨씬 넘었습니다. 눈이 감기는 시간에 마음에 우라가 또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 속상하다. 괜히 왔나. 근데 그럴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가 고랑에 빠진 것입니다. 화 날까요, 안 날까요? 이제 이 울분이 폭발하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어요. 이렇게 표지판이 있고 내려갔는데 시골길이 외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띠리리리리리리 푹 빠진 것입니다. 근데 이 속상한 마음으로 어찌를 겨를이 없어서 어디서 본 건 있어갖고 돌들을 다 그 밑에다, 그러니까 바퀴 하나가 빠진 것입니다. 다 났습니다. 형에게 뒤에서 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 이놈의 자식이 지금 자고 있는 날 깨워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밀었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더 빠졌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 종일 핸드폰을 쓰고 학생들과 문자와 카톡을 했으니 핸드폰이 거의 나가기 직전입니다. 깜빡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새벽 1시 20분에 전화를 받은 그 소방대원이 친절할 것이라고 하는 상상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어디십니까? 제가 어딘 줄 알면 전화를 했겠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하니 밖으로 나가서 표지판과 그 번호를 보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이 정도도 못 도와주나? 위치 추적은 도대체 언제 쓰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그분이 먼저 끊었습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품고 드디어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딘가에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형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셨냐면
소방차와 구급차를 대동해서 오신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소방대원이 나를 모른 척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길이 좁아서 소방차와 구급차는 못 들어왔습니다. 돌아갔어요.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저에게 이 생각이 다시 번뜩 떠오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짓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전적으로 구급차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온 천사와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함께 데리고 오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그리고 1차 건축 헌금일을 작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7차 건축 헌금을 한다고 하면 남들이 기절합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장로님이 자기였어도 떠났을 거예요. 야, 저 목사 말릴 수 없다. 떠났다가 다시 와야겠다. 그럴 마음이래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이 자리에 1차부터 지금까지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차 건축 헌금일이 작정되는 순간 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물에 젖고 땀에 젖은 종이 한 장입니다. 1차 건축 헌금일에 이런 편지가 무명으로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편지가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렇게 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구매하는 순간 문제가 또 생긴 것입니다. 땅을 사긴 샀는데 옆에 85평을 사지 못해 교회가 일자형 직사각형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져버리면 교회를 짓느냐 마느냐보다 이렇게 짓고 나서 욕먹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투자했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교회 지을 돈이 없었어요. 땅만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우리 땅만 산 것으로 만족하고 다음 세대에게 넘기자.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또 제일 믿었던 김경규 장로님이 입원을 한 거예요. 김경규 장로님은 제 아내가 여자친구라고 소개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때로는 하루에 3번씩 통화를 합니다. 그럼 일주일 새벽기도 5번, 화금토 예배까지 하면 알고 보면 제가 우리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는 분이 김경규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의논과 문제가 있을 때 툭 하면 전화했던, 어쩌면 귀찮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갔다 한번 전화했더니 반겨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전화하니까. 그분이 입원한 것입니다.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약 한 달을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교회에서 의논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을 병문안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그 당시도 이제 코로나가 막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방문을 갔는데 얼굴을 못 보고 왔어요. 이 장로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떡볶이하고 라면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하나님, 건축은 시작했는데 돈은 없고 교인도 늘지 않으니 춘천 은하수교회는 사실은 오면 떠나는 교회였습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그냥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 한번 오셨다가 그냥 떠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때 날씨가 화창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무지개를 통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또 한 번의 음성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부터 빠짐없이 했던 한 가지는 남들과 상관없이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신앙 부흥회를 통해서 누군가는 새벽에 깨어 기도해 주면 좋겠다는 그 음성이 저에게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약봉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도 정말 많은 선배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안 되겠다. 4시 반에는 한번 가봐야겠다. 4시 반에도 눈물로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4시에 한번 올라가 봐야겠다. 그때에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만났던 선배들은 지금 재림교회 다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심한 사실이 있어요.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건축을 시작하고 바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땅을 사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원래 나오는 숫자가 없었지만 제가 그때 교회를 잠시 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하자 딱 한 명 왔습니다. 그게 김경규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입원했어요. 그래서 혼자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방송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예배가 문을 닫아도 새벽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특별 새벽 기도였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시작할 때에 딱 앉아 있었던 분이 박용숙 집사님과 하만식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셋이 원팀입니다. 한 팀. 제가 그래서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 떠나도 이분들은 그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과 전진할 때 매일 새벽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시작할 때마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정하고 6차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드디어 7집사를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놓고 전진했습니다. 이때 모인 숫자가 270명입니다. 재림교회 안에 새벽 기도회에 270명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전진했습니다. 이 7교회의 집사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첫 번째, 2부 예배를 조력할 수 있는 예배 협력자를 주십시오. 사실 지금 우리 춘천 은하숙교회는 이 숫자로 모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부로 나눠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숫자를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눠야 될 텐데 2부 예배를 조력할 수 있는 예배 협력자를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부장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를 주십시오. 패스파인더를 협력할 수 있는 집사를 주십시오. 영어 문화 원장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를 주십시오. 새신자를 환영할 수 있는 환한 미소가 있는 집사를 주십시오. 왔어요? 오늘 교회를 들어오는데 우리 주집사님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온도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장로님 잘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함께 반주로 참여할 수 있는 집사를 주십시오. 온라인 예배 운영을 위해 달란트를 가진 집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전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믿으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가 마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새벽 말씀을 듣고 억울했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회개합니다. 27년 헌신했던 직장에서 부하 직원의 잘못으로 무고를 받아 힘들어 사표를 내고 나올 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오며 많이 섭섭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열정적으로 기쁘게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나올 때 많이 섭섭했네요. 그러나 억울했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며 회개합니다. 성전 헌금을 조금 보냅니다. 빚 갚는 것 한 달 늦추면 되니까요. 그렇게 또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진하는 제목이 바로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춘천 은하숙교회가 1차, 2차, 3차 헌금할 때마다 드렸던 분들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잃은 양들이 교회에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이 춘천 은하숙교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2020년 3월 21일 설교가 마치고 그 다음날 폭발적인 교회의 참여 조회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날에 설교 조회수가 1만 2천 회가 된 것입니다. 1만 2천 회라는 것은 대한민국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춘천은하수교회에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면서 지금 2021년 1월 30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교인 수가 없자 하나님이 밖에 있는 교인들로 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셨고, 교인들로 이 건축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을 아시자 죽어있고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 함께 전진하는 영적 춘천은하수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인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 헌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지금 7차 헌금까지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어제도 자신의 월정 헌금을 건축 헌금으로 교회에 작정함으로 춘천은하수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춘천은하수교회가 빚이 없어질 때까지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10만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진이라고 말은 했지만 저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건축헌금이 이렇게 풍성하고 채워질 것이라고 상상했던 분은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빚이 많았는지 몰라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땅을 사고 교회 돈이 다 나갔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아무리 헌금을 해도 1층도 올리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춘천은하수교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성도입니다. 제가 망막전증이라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술비가 1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수술비를 은하수교회 건축헌금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춘천은하수교회 건축헌금은 넉넉한 분이 드린 헌금은 없어요. 모두가 수술비를 헌금으로 드렸고 암 치료비와 항암 치료비를 드렸으며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린다고 하는 심정으로 드린 헌금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축복을 받을 만한 것은 헌금을 내신 분이 또 다른 분에게 헌금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가 양심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저는 누구에게도 한 번도 춘천은하수교회 교인을 제외하고는 헌금을 드려달라고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한층 한층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내주시는 분들마다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은혜를 입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큰 헌금을 드린 분들이 없어요. 다 십시일반으로 벽돌 한 장 값을 보냅니다 라고 하며 보내신 분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건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에게 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3년 전 유방암이 걸리셨던 분이 수술 후 병원 의사에 따라 항암 8회와 방사선 33회와 표적 치료 14회를 했던 그분이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춘천은하수교회 말씀을 듣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신앙도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나태한 신앙으로 살아왔는데 목사님의 말씀과 코로나19를 겪으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교회 건축을 하신다기에 항암 3번을 안 하는 비용을 적은 돈이지만 건축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은하수교회의 말씀을 들으며 속히 오실 예수님을 그려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에 이분을 위해 열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빌리지라고 하는 캠프에 가서도 거기에 참석하신 50여 분과 이분을 위해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분도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하며 아픈 배를 부여잡고
고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 남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펑펑 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돌아가시는 그 시간까지 춘천은하수교회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유언을 하셨습니다. 장례 비용을 춘천은하수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려주십시오. 그 헌금이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낸 편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주님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춘천은하수교회의 말씀을 들으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슬픈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 비용의 일부를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동안 목사님의 기도와 은하수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감사합니다. 끝까지 전진해 주셔서 소망을 보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전진입니다. 그 비용으로 춘천은하수교회가 또 벽돌 한 장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춘천은하수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헌금을 함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앞장서지 않아도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춘천은하수교회가 이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하수교회에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신혼부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사실 춘천은하수교회는 새벽 기도로 전진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잠들어 있어도 누군가가 깨어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춘천은하수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더 일찍 동참하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헌금을 하면서 죄송하대요.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춘천은하수교회를 통해 새 천사의 기별이 힘있게 외쳐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건축이 빚이 없이 입당과 헌당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헌금으로 춘천은하수교회는 헌당할 것입니다. 3월 넷째 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이날은 춘천은하수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신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당시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어서 오시고 싶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 배정을 할 것이며, 저희 건축위원장의 공식적인 광고를 통해서 건축과 입당과 헌당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길이 끝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 소망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춘천은하수교회가 걷는 그 길이 그분들에게 소망이 되셨다고 고백하셨어요. 우리가 희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교회가 하나님께 높이 들려지게 쓰여지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처음 드렸던 설교 말씀, 담대하여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 여호수아 2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천을 짜듯이, 촘촘히 엉겨서 짠 천을 짜듯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춘천은하수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연합을 유지하는 한 교회는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 있게 나아갈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교회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 교회는 승리에 승리를 더하며 전진하여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영광스럽게 성취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이제 7차 헌금을 작정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결코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처음 이곳에 참여하신 분들은 헌금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계신 우리 수많은 영적 춘추나스 교인들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걸음이 함께 모여 우리 은하수 교회가 헌당하는 그날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헌금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받으시는 이 7차 헌금 작정서에는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작성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넉넉히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신 모든 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헌금과 함께 우리 작정서를 우리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